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 앞에 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입을 맞춰서 천천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축복, 이 행복,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옛날 우리 조상들은 대문에도 복복자를 써놓고 덮고 자는 이불에도 복복자를 써놓고 심지어 벽에 밑에도 복자를 써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성악비가 쏟아지듯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놀만 빈센트라고 하는 목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소위 적극적인 사고방식, Power of Positive Thinking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서 우리 시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기차 여행을 하면서 식당이 있는 그런 열차 칸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건너편에 한 초로의 부부가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평을 하는데 그 소리가 건너편에 앉아있는 이 목사님 귀에도 다 들렸습니다. 이거 야채가 왜 이래? 고기는 너무 질긴 것 같고 포도도 너무 신 것 아니야? 이 열차의 온도는 왜 이렇게 후덥지근한지, 날씨도 안 좋은데 여보 우리 괜히 여행 나온 것 아니야? 이 금리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아주 끊임없이 불평을 하는 이 부인의 소리가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러자 부인 곁에 앉아있던 이 남편이 이 목사님이 마음에 걸렸던지 먼저 목사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선생님, 참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 아내가 본래 직업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 직업이 그렇다고 하는 말에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부인의 직업이 무엇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남편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제 아내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이 반문합니다. 무엇을 제조하시는데요? 이 남편이 예, 제 아내는요 불행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눈만 뜨면 불행을 만들면서 살고 있지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을 만드는 사람, 이 단어가 어떤 느낌을 줍니까? 만약 불행을 만드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반대로 행복을 만드는 사람도 존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과 12절을 우리는 흔히 팔복이다,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을 만들면서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행복을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행 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행복 메이커, 해피니스 메이커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짤막한 시간에 이 산상수훈의 첫 부분인 이 팔복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행복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여기 팔복이 가르치는 첫 번째 행복에 대한 인생의 열쇠가 있습니다. 우선 행복한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말 번역에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원문에 가까우게 번역을 해보면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요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헬라어로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마카리오스라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헬라어 원어에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blessed라고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복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해피니스입니다. 혹은 형용사로 해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용하는 단어는 해피니스가 아닙니다.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는 해픈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어떤 일이 우연하게 발생한다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만약 행복이 그렇게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라면 행복은 어떤 우연의 결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행복, 해픈이라 이것이 해피니스가 아니고 블레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서양 사람들 인사하는 것처럼 God bless you라고 말합니다.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 본래 영어에서 blood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피라고 하는 뜻이죠. 이 단어는 본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피의 제사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떤 동물의 피 흘림,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바로 모든 구약의 피 제사가 목적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그러므로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들이 죄사함 받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 blessed life, 이 복받은 인생을 시작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팔복의 모든 내용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죄인됨을 느끼고 우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그 가치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대하는 사람입니다. 혹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 하나님의 목적대로 합당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정신을 전달하고 복음의 정신으로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세상 편과 거슬릴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결국 팔복의 내용 전체를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중요한 열쇠는 단순한 행복의 인생의 처세술을 익히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이 세상에 살지만 인생의 행복과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틀림없이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좀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좀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고 좀 더 높은 명예를 소유하고 그래서 좀 더 큰 집과 좀 더 큰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팔복에서는 행복이 철저하게 소유가 아니고 바로 존재, 사람, 됨됨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인생을 게으르게 살아가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게으르게 살아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알기 때문에 아들을 불러놓고 훈계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아, 너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야.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돈을 좀 벌지. 아들은 다시 묻습니다. 돈 벌어서 뭐 하게요? 그래야 너도 좀 편히 쉴 수도 있고 또 편히 놀 수가 있고 인생을 그렇게 좋게 살 수가 있지. 그저 아들이 빙그레 웃더니 그러면 뭐 지금이나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사랑해서 행한 아버지의 타이름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일해야 하는가 하는 그 목적을 아들에게 잘못 소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일해야 하는가, 아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이 고달픈 세상 살면 살 만큼 더 많이 고생을 하기 마련인데 인생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한 가지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내 인격의 성숙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이 팔복을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팔복은 여러분 철저하게 인격 지향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격의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인격을 말하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 교만한 자신의 인격이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울고 있는 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온유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온유와 겸손의 인격을 완벽하게 갖추신 롤 모델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라고 선서합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의 교훈을 따라서 살면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그 인격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롤모델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 인생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을 많이 경험하지만 좋은 모델을 만나는 게 큰 복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롤 모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어렸을 때 또는 초등학교 시절 또는 중고등학교 시절 어떤 스승이나 어떤 형님이나 누님, 언니, 내 주변에 또는 교회에서 만났던 어떤 장로님 같은 좋은 롤 모델이 되었던 그 누군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들을 만날 수 있음이 우리 인생의 큰 복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인생의 롤 모델이 있다고 하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그 예수님을 닮은 나를 보고 싶어 하시던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야말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을 가르치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웃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실현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격의 연단이라든지 인격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 나 혼자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관계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깨지고 연단이 되어지고 또 하나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면서 비로소 주님이 기대하는 그런 인격의 모습으로 내가 빚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가난한 심령, 곧 겸손한 인격을 위해서 나는 내 속에 있는 교만을 깨는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나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이 겸손의 인격으로만 내가 다듬어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의 인격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웃의 약점과 허물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긍휼의 인격도 나 혼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인격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금세기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유태인의 철학자였던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저자는 인생에 있어서 이 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인생이란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인격을 논하며 썼습니다. 심지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 영원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신앙을 설명을 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 인격이 빚어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이웃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의 연단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보통 세상에서 그렇듯이 내가 이웃을 그냥 이용만 하고 차버리고 말 때 이웃은 나에게 있어서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라 나와 나와 물건과의 관계로 전락하고 만다고 마틴 부버는 지적을 합니다. 이 탈무드가 이런 흥미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간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여행을 해라. 여행을 떠나서 일주일이 지나면 여러분 집에 오고 싶지 않습니까? 한 달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새 집으로 이사를 가라. 그 새 집의 감격은 한 달을 넘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해 동안을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결혼을 해라. 여러분, 허니문의 감동 1년 이상 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탈무드의 결정적인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일생을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이웃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평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비밀, 이것은 내가 이웃을 마음에 품고 이웃을 잘 섬길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전에 하와이를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그때 거기 계시는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와이를 우리는 지금 뭐 지상낙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원래 하와이 섬은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부족과 부족 사이에
숱한 싸움이 있었던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와이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이 캐톨릭 구교와 신교의 선교사님들이 그 섬에 도착해서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와이 섬이 드디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변화의 와중에 신화적인 전설을 남긴 이 캐톨릭 사제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앤이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본래 하와이 섬 중에 하나인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 나환자를 수용하던 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이앤 신부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나중에 그들과 연대화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자신이 나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앤이 마지막 자기 일생을 마무리 짓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참으로 행복했다. 내 인생 참으로 행복했다. 평생 이웃을 섬기다가 자기 자신이 일그러진 나환자의 얼굴을 가졌던 다이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마지막에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에게 그렇게 행복의 고백을 쏟아놓게 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웃에 대한 섬김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대하는 인간관계, 거기에 행복이 있었던 겁니다. 이웃들을 마음에 품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이웃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런 놀라운 이 성경이 약속한 비밀을 직접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구역예배, 구역 모임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함께 만나 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구역 예배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구역 예배는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내가 가까이에서 만나고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위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나 같은 사람, 아니 나와는 다른 사람을 가까이에서 만나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함께 서로를 품고 서로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역이 우리 행복의 하와이로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나는 어느 날 내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삶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나누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팔복의 교훈을 붙들고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제는 불평, 불행을 만드는 직업은 사표를 내시고 이제 행복을 만드는 직업으로 전향하셔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미움이 서려 있는 말들을 내 입으로 만들어내지 말고 이제는 나와 다른 사람이라도 마음을 열고 기쁨과 사랑과 감사와 위로와 격려를 뿜어내는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금년에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누구와도 화목하게 지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롭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교훈을 실천해서 글자 그대로 행복과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